아멘. 지난 겨울에 참 추웠습니다. 교회 차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를 고쳐 왔는데 몇 주 있다가 날이 풀렸습니다.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단박에 걸리지 않고 3초쯤 이렇게 훅가시를 넣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그날 바로 달려가서 그 미케닉 샵에 갔는데 사장 주인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빨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빨리 왔냐고 했더니 발전기가 망가져서 오버 충전되어서 전선이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는 것을 더 많이 안 된다고 훅가시를 넣고 많이 하다 보면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수리비가 공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왔다, 좋은 기회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수리비는 적지 않았지만 비교적 빨리 갔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위로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나 혹은 고칠 때나 좋은 타이밍이 존재하죠. 마지막 기회와 같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 사면 비싸기도 하고 그 기회 못 고치면 수리비가 2배, 3배 나오기도 합니다. 한 10월쯤에 약간 추운 가을인데 제 친구가 그 집에서 누워서 낮잠을 잘 때였다고 합니다. 토요일인데. 그런데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때는 전화기가 잘 쓰지 않던 때였는데 하여튼 전화기 너머에 1년 전에 헤어진 여친이 전화를 한 겁니다. 비 오는 가을날에 지금 어디 공원이야, 뭐 갯골 공원이야. 그 얘기는 함께 추억이 담긴 공원인 거죠. 근데 걔가 거기에 왜 갔습니까? 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제 친구는 졸려, 피곤해 그러면서 끊으면서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자매와 결혼했는데 제가 다 압니다. 누가 누군지 일체 아는데 다 똑같은 신체 특징을 갖고 있던 키 작고 빵빵한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런 친구였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성격과 또한 외모가 좋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전화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그와 비슷한 다른 자매를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이란 말은 그때가 지나면 그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닫힌 기회란 것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혹은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고칠 때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고 사람 관계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신앙생활도 마지막 기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하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 기록을 보면 어떤 사건인지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 아마 멀리 갈릴리에서 3, 4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살해된 아마 경우가 발생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마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3, 4일 길 걸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아픈 걸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할까라고 주님은 반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절과 5절 말씀 보면 2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1명, 2명, 12명, 70명, 500명 이제는 10,000명 단위의 많은 인파가 주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람들이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병자들이 병을 나으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많은 이적과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고, 심지어 오병이어 같은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께 모여왔고, 그 가운데 웅성웅성 많은 시대가 지금 뭔가 바뀌는 듯한 이 세대에 바뀌는 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주님을 만난 자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본 자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일까요?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생각일까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그분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당시에 있던 두 번째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도시 안쪽까지 긴 지하 수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개가 짖으면 시끄러운데 개가 짖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갑자기 아마 저럴 텐데,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망대가 그와 같이 전략적으로, 실로암이라는 것은 작은, 저희 교회보다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돌로 잘 다듬어진 그러한 연못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쟁 시에 밖에 있는 수로의 물을 갖고 들어온 한 장소입니다. 여기에다가 망대를 세운 곳은 아마 감시와 군사적 목적이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공사하다가 18명이 죽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안타깝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뭡니까? 그만 무너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죄가 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사건만 터지면 말합니다. 죄가 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그들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죄가 많겠느냐? 그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5절 같은 말씀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물같이 밀려오는 복음의 큰 시대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었을 때 뭐 해야 할까요? 마음을 오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6절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등장하고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에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입니까? 이상합니다. 아니요, 포도원은 당시에 BC 2세기에 돌과 나무를 세워서 실용 농사법이 그때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키만큼 낮은 실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지를 이렇게 올리지요. 현대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BC 한 2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는 키가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잘 쓰고 싶은 주인은 뭐합니까? 그 사이에 무화과를 심으면 동시에 두 수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땅을 허투루 안 쓰기 위하여 무화과를 심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7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땅에 대하여 잘 쓰는 것을 마음에 품은 주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은 지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심을 때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삽목을 했든지 혹은 모종을 심었든지 간에 적어도 이 3년쯤 된 걸 심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은 5년쯤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죠. 나무가 5년쯤 되었는데 과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합니까? 얻지 못한지라. 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극단적인 결정을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5년간 이 나무를 심었는데 크지도 않고 열매 없기 때문에 찍어 버리라. 땅을 허비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지기는 나무와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대하여 측은지심 같은 발언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을 더 두고 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1년을. 지난 5년간 6년간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년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뻔한 겁니다. 뻔한 거지만 포도원 지기는 뭡니까? 1년을 더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왜 땅을 팔까요? 거름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하여, 딴 데로 새지 않기 위하여 땅을 파고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잘 맺히겠지요? 그 다음 절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딱 1년간 더 유예 기한을 주었음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1년 되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회개와 연계되어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라는 것은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내년에 해봐야지, 내후년에 해봐야지, 내후년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요 소용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선포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기한이 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비유가 참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닫혀버리는 거죠. 닫힌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들었을 때 돌이키고, 들었을 때 작심하는 것이고, 들었을 때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믿으려고 하는 자가 품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죠. 멀리 간 다음에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마음의 결심의 기회가 주어 있고, 돌이킴의 기회가 주어 있을 때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그것이 해야 할 처음 믿는 신앙, 혹은 그 믿음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자가 있다면 그 자가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세자로 오지 않고 나은 자로 왔지만, 이제 많은 자들이 주께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주를 믿는 거대한 복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누가 지혜자입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때가 차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면 되지 왜 그 앞에 회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찼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닫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을 듣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주어진 소명 가진 자는 믿음의 귀한 결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너무나 긴박하고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진실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내가 제안받고 포기하냐 받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 이해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말로 종종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반응을 보이는데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믿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도 있지만 싫어하고 화내고 발로 차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등이 휘어진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한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18년간, 조금 전에 주님 말씀 보니까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같은 숫자를 반복하면서 사건의
어떤 연상법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합니다. 18년 동안 악한 귀신 가운데 매여있던 여인, 더 나아가서 악한 질병 가운데 있어서 등이 휘어져서 그 가운데 펴지 못하는, 조금도 못 펴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 누가는요, 뭔가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치유 과정을 설명하는 습관이 있지만 13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치료받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수하시면서 그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의사였다면 구체적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누가는요, 그걸 설명하기보다 이 사건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경험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살해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를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독특한 방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낫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지만 안식일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말 못하고, 안식일에는 뭡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의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말합니다. 예수님께 차마 말을 못하면서 사람들 말하기를,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에 쉬어야지 왜 일하십니까? 의원처럼. 그 얘기예요. 이때 주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나귀가 목마르면 살 빠지니까, 또한 소가 목마르면 살 빠지니까 뭐합니까?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다른 자가 뭐가 하면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지금 이 회당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뭡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이 친구는 지금 뭐합니까? 반대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복음은 듣는 자가 반대하고, 그 반대가 뭐가 됩니까?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끄러운 수치를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이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합니다. 복음은 이게 좋은 복음이니까 잘 받으세요 하니까 안 받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찬 것이고 하나님께 큰 수치와 불명예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왜 그는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다음에 이 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해서 그 백성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큰 구원의 계획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을 들은 자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수치와 불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욕을 끼친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끔 되어 있지만, 그 반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수치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임하게끔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다음 절이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건 뭡니까? 이미 심판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한 거죠. 좋은 티켓이 날라왔어요. 저에게 지난주에 한 티켓이 날라왔는데 종교 영화인데 부부 동반 함께 보시고 밥까지 먹으라고 시흥시 목회자 옆에서 저한테 날라왔어요. 제가 그걸 딱 캔슬하면 그냥 캔슬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받는 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듣고 믿는 자에게만 복음이죠. 그건 구원입니다. 거부하면 뭐합니까? 정죄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피의 제물로 또한 그 육신을 찢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 귀한 복음의 초대에 대해서 나 필요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송 그 모든 것을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심령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복음과의 만남, 참 진리와의 만남, 이 만남은요, 이어질 말씀 보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와 있는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씨앗과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무 씨앗보다 조금 작은 씨앗입니다. 잔디 씨앗의 반 정도 됩니다. 작은 씨앗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참 이렇게 다니다가 차가 잠깐 섰는데 저희 가이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사님들 밖을 보세요. 밖에 지금 보시면 천지가 겨자나무입니다. 빨리 따세요. 그러니까 뭐였더니 씨앗을 따가지고 한국 가서 다 이렇게 코팅해서 주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린 거야. 막 땄어요. 막 한 다음에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 뭔가요? 그랬더니 갓이요. 갓이라고. 같은 과인데 갓은 한국 갓은 옆으로 크고 그쪽 갓은 키가 크니까 똑같은 씨앗이라고. 많은 분들 그렇구나. 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 뭐를 갖고 오냐고 비교를 딱 해봤더니 잔디 씨앗의 딱 절반이에요. 엄청 작죠, 그죠? 그런데 한 2m까지 크기 때문에 많게 군락을 만들면 새들이 와서 비와 바람을 잠시 피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씨앗은 작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성장하면 엄청난 풍성하게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상태가 아무리 허름하고 약하고 과거에 전력이 있고 성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자라면, 죄를 고백한 자라면, 그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자라면 엄청난 영향력 있게 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서말은 약 40kg 정도 됩니다. 40kg면 1파운드가 453g인데 1파운드에 약 12개 빵이 나와요. 그러면 40kg는 약 88파운드니까 적어도 몇 개입니까? 적어도 이것은
1000개 이상의 빵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끼에 빵을 한 몇 개 먹습니까? 한 끼에 제가 고1 때 빵을 10개 먹은 적이 있는데 소보루 빵을 지금은 못 먹지만 그때 먹었어요. 먹었는데 대부분 한 5병 이하니까 5개를 먹으면 이거는 적어도 150에서 200명이 먹는 양입니다. 이 양은 당시에 작은 마을이 20-30호였기 때문에 이 양은요 한 마을 전체를 먹이는 빵의 양이에요. 그런데 1파운드에 저는 6g의 그 누룩을 썼는데 1파운드에 6g이니까 453g이 6g이거든요. 그럼 1.3%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눈 씻고 보면 잘 보이는데 100대 1 정도의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든 걸 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작은 누룩이지만 100대 1 정도로 많은 걸 변화시켜가지고 온 마을이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예수를 믿은 그 영접의 결말은 내가 주를 쫓아가는 삶의 그 영향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복음은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해를 만드실 때 목 가운데 처음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이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1890년대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하면 10,000명 정도의 성도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몇 명일까요? 1200만 명이었어요. 100년 만에 1200배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만 존재하는 레코드입니다. 기록입니다.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작은 출발이고 작은 시작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온 가족과 마을과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